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요즘에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원래는 잡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혼합됐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하이브리드 컴퓨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 들어봤죠? 하이브리드 컴퓨터라는 것은 예전의 아날로그에다가 현대 디지털을 합해 놓은 거, 합성한 거, 혼합한 거,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도 옛날에는 가솔린, 즉 가솔린이나 디젤, 즉 경유나 휘발유를 썼던 자동차였는데, 거기에다 요즘에 뭐냐면 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것을 합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그런 목적, 그것들을 이루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이브리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전문 잡지에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이렇게 쓰여졌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예전같이 한 가지 방식으로 되지 않는 시대다. 왜? 너무나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그 다변화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부분을 목회 현장에서도 새롭게 된 부분을 과거에 했던 신학에다가 현재 있는 삶의 상황을 갖다가 접목을 같이 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이브리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두 가지 역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그러한 시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서로 만납니다. 겹쳐져요. 겹쳐지는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이브리드 시대라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이 함께 사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하이브리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성하고, 완성한 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형태로, 때로는 찬송의 형태로. 이런 부분이 오늘 8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 12절부터 나타나는, 그리고 아주 긴 마지막 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인식,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께서는 어두운 데
계시기를 원했지만 캄캄한데 흑암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솔로몬 자신이 뭘 지었다? 여호와께서 계실 집을 건축했다. 여호와께서 계신다, 거하실 집을 건축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곳에 누가 계시기를?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영원히 거하실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래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이 구조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래는 제가 본문을 12절에서 21절까지를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다가 만약에 21절까지 하게 되면 본문 13절의 말씀이 묻힙니다. 사라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3절만 딱 잘라가지고 연구를 더 깊이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니어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솔로몬이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현실,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직접 관련이 되는 말씀인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 많이 했죠. 우리 유권사님 이사 평생에 한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예. 자,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사를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김 집사님? 예. 5번 정도. 별로 많이 한 거 아니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뭐예요? 짐 싸니라고. 짐 싸고 이사하고 나서 짐 나중에 풀죠. 이런 작업들을 하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그런 용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라는 용어였습니다. 김상기 집사님이 이사를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오,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 덕을 턱턱이 본 거야, 그건. 부모 덕을 톡톡히 본 거야. 그러니까 이사의 심정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예? 가게가 이사를, 가게가 이사를 했죠, 그 대신. 예. 전사님은 한 이사를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저는 이사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한 10여 번 정도는 것 같아요. 한 동네 살면서. 왕궁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예? 11번 했어요? 여기까지 15번 했어요. 술을 세다가 잘 세는 것이 저기 가지고 저는 술을 세다가 말았거든요. 대단해요. 15번. 그러다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사. 하나님도 이사를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사셨던 그분이 어디로? 성막으로 이사하셨고,
성막에 사셨던, 임재하셨던 그분이 어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 자, 이사한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언약궤를 딱 모시고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 어디에? 자신이 지은 여호와께 주께서 계시라는 말이 계신다라는 말이 제불, 히브리어로 제불이라는 말인데, 제불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요. 있다. 거기 존재한다. 거기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할, 그분이 살, 또는 그분이 거주할, 거할, 그걸 계실, 그 존재할, 그분이 살 집, 그 성전을 자기가 뭐 했다? 건축했다, 지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영원히 뭐할? 거하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샤부, 히브리 야샤부라는 말인데 똑같아요. 거한다, 거주한다, 산다, 머무른다. 거기 사는데 거기 정착한다라는 말인데 솔로몬은 뭐하죠? 여기에 영원히 사실 거야. 사실 장소, 거처. 이제는 뭐요? 그냥 영원히 여기다가 거처하시는 장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사해서 이제 영원히 여기 사세요. 이제 다른 데 떠나지 말고요. 그냥 여기 그냥 영원히 살 집, 여기서 그냥 계속 사세요. 그 영원히라는 말은 올람이라는 뜻인데 원래 알람이라는 것이 뿌리예요. 알람 많이 들어봤죠? 알람. 무슨 뜻이에요? 에? 시간, 알람. 알람. 샬람이 완성이고요. 알람은 우리가 시간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분보다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감춘다, 감추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숨긴다,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한 지점에서 한 지점을 보는데 그 지점이 숨겨졌어. 보이지 않아. 다른 말로 과거를 뒤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점. 미래를 현재에 봐도 보이지 않는 끝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시간의 과거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생각의 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도저히 생각하는 시간,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시간, 이것을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런 용어예요. 시작도 없고 그냥 끝도 없는 시작 이전, 끝 이후 이런 세계를 그냥 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너머의 시간, 이런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전에든 시간 후에든 그분은 계속 계시는
거처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여호와, 과거에도 그곳에 계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시고 장차 시간의 후, 시간 너머의 시간에도 여전히 거기에 계실, 거기에 거주하실 분, 그분이 누구시다?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다, 머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3대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을 보면 가장 영토도 많이 얻었고요. 땅도 가장 넓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중에서 가장 땅의 넓은 시대를 그야말로 가장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잘 나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왕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만 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렇게 하죠. 근데 내가 공부를 잘 못해. 근데 나중에 뭐냐면 내가 성공을 했어.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면 나는 별거 아닌데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한테 돌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공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뭐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면 현재 부분을 결과를 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잘한 거야.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에린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좋았을까? 기말고사를 봤는데 굉장히 등수가 그냥 전체 100 몇 명이라고? 108명 중에 중간을 뛰어넘었어요. 옛날에 밑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80 몇 등 했어요. 80 몇 등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점수와 상관없어. 등수가 올라갔다는 것이 좋아가지고 어제 또 하루 종일 가가지고 전주에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왔어요. 너무 좋아서. 상인 거죠, 본인의. 사람이 근데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야. 왜냐면 그때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못한 한 점수 몇 개 못 맞은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결과를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뭐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사님 물 한 잔 하세요. 물 한 잔 하시고. 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내가 사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잘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흐름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교만하기 쉽단 말이에요. 즉 솔로몬이 왕이어서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한 상황? 성전을 지은 상황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주다. 주인이시다. 나의 머리시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로 누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됐다는 얘기는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개청 멤버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언제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다. 근데 목사가 뭐냐면 교회 주인 노릇 하기 참 쉬워요. 특히 개척한 교회일수록.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개척 멤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머리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 예수님도 자신이 말하기를 야 내가 여기의 주인이 아니라 내 머리가 또 있다. 누구셔? 하나님, 아빠. 아들인 그분이 자신의 아빠가 진짜 CEO. 최고의 경영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집안에서도 누가 CEO죠? 누가 CEO야? 아빠가 CEO야. 집안의 CEO는 아빠야. 교회의 CEO는 목사인 것 같지만 목사의 머리에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정의 CEO를 잘하는 것은 누구 앞에 잘 서는 거예요? 머리를 인정하고 머리의 말을 잘 듣고 머리를 사랑하고 머리 드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이러한 아빠가 최고의 아빠인 거예요. 가정의 최고의 아빠는 그게 최고의 아빠인 거예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건 부족한 것은 CEO를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변화시켜 가면 돼. 발전시켜 가면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찌 해야 돼? 아빠 말?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CEO 말을 잘 들어야 돼. 가정의 CEO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머리 대신 최고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배한다, 섬긴다 하면서 누구 말을 잘 안 들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순종하지 않아. 아빠 말 잘 듣지 않아.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머리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빠 말 안 듣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똑같아요. 동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면서 주신 질서들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언제나 부모는 누구를? 아빠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로 인정하고, 엄마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똑같이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를 포기하니까, 그분을 인정하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원히 거처할 여호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예요? 축복했다 그래서 축복. 이 축복했다는 말이 성경에 몇 가지 용어로 발생이 돼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다 복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복을 비는데, 복을 비는 그것을 축복, 그냥 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복이라는 말로 뭘 해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자신이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때는 뭐냐면 그냥 복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복을 빈다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복을 빌어. 내가 복을 빌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대상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뭐 하는 거요? 비는 것. 그게 축복이야. 솔로몬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이때 쓰이는 용어가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되게 복을 빌 때는, 복을 빈다라고 할 때는 이런 말이에요. 바라크와는 다르게 그냥 우리말에서 복을 빈다, 축복한다 라는 말은, 그 단어를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에서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좋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말하다라는 단어가 붙여진 것이 축복한다, 축복하다라는 용어예요. 그 얘기는 뭐죠?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인 거야? 좋은 말을 해주는 것. 흔히 말하면 우리에서는 덕담이라고 말하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가진 뜻이에요. 유로기아라는 뜻이에요. 유로기아. 즉, 복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해준다. 근데 영어에 복이 무슨 뜻이죠? 복을. 예? 럭키. 또 다른 말은? 예? 블레스. 블레스라는 용어 쓰죠. 블레스라는 말은 피라는 용어에서 오게 돼요. 피. 그러니까 축복한다라는 말이, 블레스가 뭐냐면 피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피로 덮는다. 다른 죄를 덮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용어를 알면.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말이 죄를 덮어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죄를 지었는데 죄를 덮어준다, 용서한다 라는 말이 와요. 그게 복이야. 복이 뭐야?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줘, 덮어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줘. 그게 뭐요? 복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한자어에 복이라는 단어,
한국 사람 복 좋아하죠. 베개도 복, 문짝에도 복. 모든 것에 뭐예요? 복이라는 부분들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중국은 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복이라는 용어들을 음식점 문에도 뭐 사람이 사는 집에도 뭐 다 복이라는 도구, 가구 뭐 이런 데도 다 복자 다 붙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사람은 뭘 좋아해? 복을 좋아해. 왜 그래요? 본래 복 받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해요. 근데 한자의 복자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가져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 아래 입이 있고 입 아래 밭전자를 둬요. 무슨 뜻일까요? 하늘 아래 먹는 것과 자기가 소유한 먹을 밭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뭐하죠? 복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주가 있으면 뭐한 상태? 안정된 상태, 평안한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이사 끝 하고 뭐냐면 딱 정착을 딱 한다. 그럼 뭐가 돼요? 마음이 편해. 다른 집을 살아본 사람, 즉 월세를 살아보고 전세를 살아본 사람은 그게 뭔 말인가를 알아요. 요즘에는 다른 집 살면 아이가 있으면요 싫어해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또 싫어해요. 왜?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던 시대는 다 참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아파트, 원룸 이런 데로 살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가지는 부모의 심정은 뭐냐면 찢어지는 듯 하죠. 찢어지는 듯 하잖아요. 뭐 월세 살고 싶어서 월세 살아요? 전세 살고 싶어서 전세 살아요? 자식들은 뭐 하죠? 아, 우리 집 사자.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는 뭐 하죠? 마음이 힘들죠. 상처가 되죠. 왜? 가자고 할 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가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냐면 큰 집 살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정착을 했을 때는 안정이 돼. 안정이 되니까 행복한 거죠. 남 눈치 안 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정착을 딱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서 정착할 때에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복. 예를 들어 덕담, 좋은 말 해주는 거. 이것도 복이다. 또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 잘못한 걸 덮어주는 것이 복이다. 또 뭐냐면 잘 먹고 자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그래서 복 중에 막 오복이라고 말하면서 잘 먹고 그리고 뭐 이빨도 좋고 이래야 뭐냐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잘 먹어야 오래 사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의 바라크는요 전혀 달라요. 이런 용어를 포함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해요. 바라크라고는 그런 말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래요. 엎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엎드리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뭐죠? 생각나는 것이 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오히려 뭐냐면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절하다, 경배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런 말로 발전을 해요. 이게 뭐죠? 바라크의 본래 쓰이는 의미는 뭐냐면 본래 의도한 대로 있다. 의도한 대로 있는 것. 누가 의도한 대로? 복을 언제나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창조물을 만들고도 새들에게도 물고기에도 복을 약속하거든요. 축복해요. 아니, 복을 약속해요.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썼던 용어도 바라크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복을 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쓰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라크 했을 때 새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하신 바의 목적은 뭐예요? 새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목적은 뭐야? 날아다니는 거야. 새는 날아다니는 것이 복이야. 날아다니는 의도대로 있는 거. 물고기를 바라크 했어요. 물고기 하나님 의도하시는 뭐야? 의도하시는 바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야. 의도하신 대로 있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의도가 뭐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라크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의도보다 바라크 안에는 받는 사람의 자세가 1차적이에요. 받는 사람의 자세. 예를 들어서 내가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자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있으면 그게 뭐다? 복이다 라고 히브리어의 뜻은, 의미는 그렇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인생을 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꿇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야, 내가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은 이유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든 이유가요, 하나님 백성 삼은 이유가 찬송하게 하려고. 그거 하면 그게 뭐다? 복, 바라크라는 거예요. 사실 미래가 창창한 사람일수록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요. 자존심이 셀수록, 강할수록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요. 가진 소유, 부자일수록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요. 특히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더 많은 거, 그것이 재미있고 세상에 큰 무엇인가를 나에게 줄 것 같고, 이럴수록 뭐예요? 그런 기대가 클수록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에게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꿇기가 쉬워요. 사람은요, 어느 때 무릎을 딱 꿇냐면, 마음의 무릎을 딱 꿇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도저히 내 마음대로는 안 될 때,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뭔가 한계를 느꼈을 때 뭐래요? 무릎을 꿇어요. 다른 말하면 근본적인 뿌리로 가서 그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본능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요.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 인생의 만남의 중요한 만남.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영상에서 보았던 차이농 교수가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만남 몇 가지가 있었다면, 그런데 최고의 만남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모든 것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건 최고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만남도 중요해요. 그 만남도 중요해. 하나하나의 그런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러지만 본질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 그분에게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 경유하며 사는 삶. 우리의 마음 중심이 거기에 두고 사는 삶.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들에도 분주하지만 언제나 1차적인 것은 누가 가장 먼저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최고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가졌던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인생을 많이 사셨던 우리 권사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어린 우리 주하, 소망이, 그 다음에 에린이, 보라, 재명이, 이런 어린, 젊은 우리 희조도 마찬가지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는 중간 세대, 이런 세대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야, 내가 네 마음을 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대로 뭐하는 것?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곡조를 붙이면 그게 노래요. 찬송이지만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말로 자랑하는 그 자체가 뭐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할랄이라는 것의 어원은 뭐냐면 자랑한다 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말로서 뭐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다, 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즉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할까요? 복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복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것. 거하다라는 말이 거주한다, 둘레를 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울타리를 치다 라는 말에서 거주하다는 말의 뿌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집 옆에, 집에다가 뭐예요? 집 짓고 담쌓잖아요. 둘레를 치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왜 둘레를 쳐? 그 안에 살려고. 울타리를 쳐서 그 집에, 울타리를 치는 그 안에 집에 거주하려고, 살려고. 근데 거기에 혼자 살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 산다 라는 말이 돼요. 함께 거주한다, 함께 산다. 그 말에서 뭐냐면 결혼한다 라는 말도 나와요. 말이 참 재밌어요. 뿌리를 찾아 추적하다가 보고 말이 이런 말이 결혼하다는 말로 쓰는데 왜 도대체 결혼하지? 그런 말로 뿌리를 찾아가면 뭐예요? 결국은 둘레를 쳐 울타리를 치다, 거하다, 산다라는 말로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는데 뭐 하려고?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가 에덴이었고 함께 사는 장소가 성막의 지성소였고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오신 임재하신 장소가 성전의 지성소였어요. 언약궤 위에 씌운 좌, 언약궤 뚜껑이었다고요. 뭐 하려고? 함께 살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뿌리가 뭐 하려고요? 야, 내가 네 아빠 될게. 아빠 될게. 너 뭐 삼으려고? 내가 네 자식 삼을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카이로스에 계시는 그분이 뭐 하려고? 왕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왕 앞에 백성은 뭐예요? 늘 조아려도 고개도 못 들어. 왕 앞에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근데 뭐냐면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삼겠다? 야, 자녀 삼겠다. 내가 아들 삼을게, 딸 삼을게. 훨씬 더 뭐예요? 친밀해져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내가 함께 사는 이유는 내가 가정의 최고의 CEO, 가정의 최고의 CEO가 될게. 최고 경영자, 아빠 될게. 아빠 되려고 거기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딸 삼아. 그럼 아빠가 아들, 딸을 뭐예요? 사랑하시오. 이 땅에 사는 아빠, 엄마는 부족해. 사랑해도 사랑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자녀들하고 뭐 하죠? 부딪혀. 남편이 또 아내하고 뭐해? 부딪혀. 부부싸움 하죠. 왜 부부싸움 해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야?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나를
몰라주니까.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니까 서로 들이받는 거야. 그러다가 뭐냐면 부부싸움이 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맞추잖아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주는 거야. 이러면 상대방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상대방이 어떨까? 그게 역지사지예요. 다른 말로 또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건 배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해 주기를 원해. 배려. 누가 먼저 해줘야 돼? 언제나 내가 먼저 해줘야 돼. 서로 해줘야 돼. 내가 해주고 상대방.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러거든요. 내 식으로 자기 식으로 사랑해. 자기 식으로 배려해.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배려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평소에 대화를 잘해야 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부모도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또 밑에 같이 있는 그런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대화의 기술인 거예요. 말의 기술. 말의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원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야. 채워주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어요. 다 누구 위해 살아요? 다? 나 위해 살아. 각자가.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뭐예요?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거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 거기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왜냐면 그것 속에 그래서 셀프 힐링이 필요한 거야. 자기 치료. 남은 언제나 내 주변은 다 그렇다. 주변에 사람.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서 뭐냐면 최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 만들어진 그런 상황들을 살아갈 때 뭘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본래의 것들을 많이 풍성하게 나타내는 가정, 교회.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느 때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행복해야 돼.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해야 돼. 그걸 가지고 산 것을 어디 와서? 이 교회, 세계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내가 뭐냐면 했던 부분을 나누고, 작은 한 부분에서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로서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이러면 서로가 뭐 할까요? 행복한 거야. 주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받는 부분에서도 행복하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는 꿈이에요. 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데 이 땅에, 이 세상의 교회는 뭐가 있다? 완전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뭐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저도 부족이 많으니까. 근데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저라고 안 답답하겠어요? 그러지만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에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성막이나 성전은 그게 어떤 장소죠? 한시적인 임시적인 장소야. 특히 성막은 또 움직이는 천막이야. 움직이는 임시적이야. 제한적이야. 성전도 제한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 여기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여기 사세요. 영원히 거하실 집입니다. 여기다 깃발 꽂고 처소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깃발을 꽂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세우다는 말이 있어요. 세운다. 거기서 딱 정착해서 영원히 정착해서 영원히 여기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영원히 거하실 장소, 여기 어디라는 거야? 성전이라는 거야. 그렇게 뭐냐면 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솔로몬에 대한 신인식이 그랬다는 거야. 근데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야, 네 아들 네 몸에서 날짜가 뭘 지을 거다? 전을 건축할 거다. 내가 살 집, 내가 내 이름을 둘 그 집을 건축할 거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야, 네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네 집, 네 나라가 뭐 할 거야? 영원히 견고히 설 거야. 근데 누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세워주겠다. 집도 나라도.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씨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후손도 준비하시고 그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늘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세요.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어떤 나라? 이 땅의 카이로스의 세계와 위에 있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겹쳐지는 시대, 하이브리드 시대. 하이브리드 시대, 두 개가 겹쳐지는 시대를 가다가 겹쳐지는 시대,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어떤 시대로? 영원한 시대로. 영원한 카이로스의 완성의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면 그곳에는 뭐가 없다? 야,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네? 왜 성전이 없다고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누가? 그 앞에,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뭐가 되기 때문이야? 성전인 이심이라.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다른 건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하심. 이게 뭐야? 성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하이브리드 시대, 하이브리드 영적인 카이로스의 세계와
육체가 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함께 중첩된 겹쳐 있는 이 시대, 두 시대를 함께 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나님이 아빠요 왕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속에 누가 들어오셔?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살게. 그 속에 들어가 함께 있을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히 텐트를 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뭐 하려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함께 살아서 뭐 하려고? 함께 살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가 우리를 뭐 삼아? 아들 삼아, 자식 삼아.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아빠로 인정해. 아빠의 의도대로. 아빠 사랑하고, 아빠의 말에 대해서 뭐 해? 잘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왜? 영원한 나라가 그런 나라야. 영원한 나라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 요한이 봤을 때. 그리고 또 뭘 해? 천사들도 24장로들도 내 생물들도 성도들도 다 뭐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송해. 하나님 자랑해. 하나님 높여. 결국은 그분 앞에 무엇을 꿇게? 무릎을 꿇어 그분 경배 받으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질 때는 한계가 있어. 마음을 빼앗겨 다른 곳에.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야?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아빠를 아빠대로 섬기는 거. 그분을 주인으로, 머리로 섬겨서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 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뭐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꿈, 너머의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우리의 꿈, 너머의 아버지의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에덴의 성막에 성전에 거하신 그분이 영원히 약속한 대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카이로스 세계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칼라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텐트를 치고 뭐 하실 것을? 영원히 내가 함께 살게. 영원히 함께 있을게. 함께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아빠로 인정하는 자식으로 살다가 하이브리드 시대가 맞춰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시대로? 영원한 샬람의 시대, 영원히 완성되는 평화의 시대, 그분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영원히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영원히 함께 사실,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고, 현실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주로 여호와로 인정하면서 내 몸이 현재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영원히 거하시는 그 장소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성전, 성막인 그곳에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정착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은 언약궤를 그곳에 둔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고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거처 그곳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히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카이로스의 나라, 영원한 나라, 본질의 나라, 원흥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으시고 길을 내신 그분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와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나라, 영원토록 찬양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들이 하이브리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사랑하며 그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머리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장차 미래에도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재적인 실제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이 우리 인간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간의 이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친히 다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하나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발 한 발 아버지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세계력교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발견하며 날마다 아버지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또 많은 그 스크린의 영향과 또 많은 도박과 스포츠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감동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사 오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사 갈 날을 꿈꾸며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아버지를 향한 그 이사 날을 꿈꾸며 날마다 카이로스의 그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크로노스 세계와 카이로스 세계 두 세계를 합쳐서 주님 거하실 처소인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다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또 교회 삼아준 각 성도들 그 심령과 그들과 함께 아버지로 거하시며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아름답게 생활할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산업터 위에 또한 주님 이 복음 이 진리 이 천국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